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위험한 이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위험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에 누구라고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니까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었을 텐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돈 많은 유명한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 뭐 외국에도 많이 있죠. 워렌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나 유명한 부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성경에 이름조차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데, 비록 거지이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을 나타내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이었는데 뭐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름대로 된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짓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원만하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이래서 원만이라고 이렇게 지어주는데, 이름을 원만이라고 지어주는데 성이 백시예요. 그죠? 백원만. 이게 참 힘들어지는 거죠.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희한한 이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다 실제 있는 이름들인데, 진짜 이름인데, 성이 황씨예요. 황. 진짜 황이죠. 황인데 이름이 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진짜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라고. 이 이름 들으면 사람이 놀라게 만들고, 이게 참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름이 남자분인데 이름이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성이 안씨. 남자인데 안주인. 이거 참 뭐 하자는 건지, 그죠? 이름이 문제죠. 문제. 이게 진짜 이름이 문제예요. 성이 더 큰 문제죠. 성이 성씨예요. 성 문제. 이게 진짜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사람 이름을 왜 이렇게 짓는지. 이게 참. 제 중학교 시절에 친구 중에 현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현희. 남학생인데 이름 좋죠. 현희. 예. 근데 성이 전씨예요. 전현희.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표정 안 적으시지만 이름만 부르면 괜찮은데 성까지 이렇게 같이 해갖고 빨리빨리 부르면 전현이. 이게 참 인생이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함부로 지면 안 되겠죠. 근데 성경에 이름조차 언급이 안 돼 있다, 기록 안 한다, 이것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그렇죠?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름 없는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신분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신분을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 잘 아는 요셉,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을 보면 옷이 여러 번 바뀌었던 인생인데,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죠. 채색 옷. 이거는 집에서 아버지나 맏아들, 장자 이런 사람이 구별되게 입는 옷이었고,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귀족이나 왕족이 입었던 옷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딸이었죠. 이 다말이 입었던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이라는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뭐 귀족이라든지 왕족 이런 사람이 입는 귀한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요셉이 그런 옷을 입었다가 형들한테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그때도 채색 옷을 입었겠습니까? 아니죠. 다 찢겨서 뺏기고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노예의 옷을 입었겠죠.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노예의 옷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주인 사모님이 같이 놀자고 그랬는데 아줌마는 싫어요 이랬다가 감옥에 가고
거기서 죄수의 옷을 또 입게 되죠. 죄수복, 옷이 또 바뀐 거예요. 이렇게 죄수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들어 올리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왕의 인장 반지를 해줬고 그러니까 나라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도장 찍는 도장 반지 있죠. 그 반지를 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거든요. 여러분 세마포 옷도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죠. 왕 다음에 실권자,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신분에 따라서 옷이 바뀌더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뭐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뭐 이런 명품 브랜드 입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그런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럽니까? 구찌, 프라다 그런 게 아니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알맞는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분에 맞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크리스천답게 세상에 좋은 옷, 명품 브랜드 이런 거 입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특별히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옷이 신분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했는데 이 자색 옷도 왕이나 귀족, 고위 관리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 자색 옷을 입었던 대표적인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입으셨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인들이 예수님께 이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희롱하면서 입혔던 것인데 이렇게 왕이나 귀족 이런 신분이 귀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자색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옷을 이 부자가 입었다. 날마다 그러면서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완전히 정반대의 인생, 밑바닥 인생,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몸에는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헌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피부암 같은 거라고 그래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죠. 몸에는 피부병이 있고 아무도 챙겨준 사람도 없이 버림받아진 인생이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을 그 찌꺼기를 주워 먹고 배를 채우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여인이 있었죠. 수로보니 여인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민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시면서 아주 모욕적인 대답을 하신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막 감동하셔가지고 야, 너 믿음 대박이다. 집에 가봐. 딸이 회복되었을 거야. 뭐 이러시잖아요. 이 여자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상 아래에 떨어진 부스러기 이것을 먹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걸 하는 것입니까? 개들이 그랬다. 개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어떤 인생이라는 것입니까? 그런 개 같은 인생. 부자들이 먹고 떨어진 그 음식 가지고 배를 채우는 그런 아주 비천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개들과 다를 바 없는. 그죠? 힘도 없습니다. 몸에 있는 피부병에 개가 와서 막 핥아도 그걸 쫓을 힘조차 없는 아주 바닥 중에 바닥이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극과 극의 두 사람, 바닥 인생 나사로와 왕족, 귀족같이 호화로운 삶을 사는 부자, 이 두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둘 다 죽었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분명히 그 다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그 말씀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무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천국으로 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돈 많은 부자여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이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 지옥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젊은 사람들은 얼짱 몸짱 이런 소리 듣고 좋은 옷 명품 옷 입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일이지만 그거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지금 부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옷 입고 호화스러운 집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음부에 갔더라. 지옥에 갔더라.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닥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던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누린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죽음 이후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사들이 모시고 환영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음부에 간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먼 곳에 아브라함과 이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죠. 제발 좀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근데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달래요? 손가락 끝에 물을 좀 묻혀가지고 내 혀를 좀 식혀달라고. 불구덩이 속에서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타고 너무 괴로운데 혀에 물 좀 묻혀달라 소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부자의 소원이 뭐라는 거예요? 혀 끝에 물 좀 묻혀달라. 물 한 모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큰 은혜는 바라지도 못하니까 손가락으로 물 좀 찍어서 내 혀를 식혀달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오죠. 25절인데요.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마치 부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으니까 죽어서는 괴로움을 받아라. 뭐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인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썼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하나도 돕지 않고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거지 나사로도 돌보지 않고 자기만 누리면서 살았던 것.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거 기억하고 지금 너의 처지를 인정해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랑의 동전 모으기라는 것을 하거든요. 뭐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동전, 집에 있는 거 동전 좀 모았다가 이렇게 좀 내서 국내에 있는 결식아동들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청년들도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후원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이런 구제 사역,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사이판 선교 헌금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주일 선교원금을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마치 천국과 지옥이 이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멀리 있지만 볼 수는 있고 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르면 대화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중간에 큰 구렁텅이, 협곡 같은 곳이 있어서 절대로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물론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나중에 가봐야 그때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볼 때는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오고 갈 수 없다. 냉정하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자가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거기 내 형제들이 있는데 5이나 있다. 그런데 걔들이 죽음 이후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고 있으니까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서 얘기 좀 해달라고. 너네 지금 이렇게 살면 너네 형처럼 다 지옥 온다. 형이 그러더라. 이렇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 나오는 것 같이 야, 걔네들한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한테 들으면 돼. 이런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자들이니까, 전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굳이 가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이미 성경이 주어져 있고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가 있어. 그걸 통해서 들으면 돼. 이런 말씀이죠. 본문에 나오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원래 뜻으로 보니까 그냥 귀로 듣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걸 괜히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부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동생들이 그냥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동생들이 어떤 인간들이 너무 잘 아니니까 인간인지 그렇게 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줘야 그때서야 이제 회개를 할 거라고 제발 좀 보내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 가면 남 걱정할 만큼 여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 고통이 끔찍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살아있을 때 내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발 여기 안 오면 좋겠다. 그만큼 끔찍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31절인데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신 성경이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전한다고 해도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위험한 이유죠.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설교가 무슨 말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들리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부자의 동생들과 같은 마음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만 열려있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인디언이 있었는데 높은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비는 그런 뉴욕의 중심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길 옆에 있는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정원의 잔디밭에서 풀벌레 한 마리 이렇게 손으로 잡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길을 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야,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 풀벌레 소리를 도대체 어떻게 듣냐? 자동차 소리도 많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도 안 들리는데 뭐 보청기 꼈냐, 소머지냐, 초능력 갖고 있냐 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인디언이 대답 대신에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면서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길가에 쫙 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동전이 탁 떨어졌으니까 동전이 떨어진 소리가 났겠지. 그랬더니 길을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동전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디언이 말했다고 그러죠. 너네는 돈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동전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듯이 나는 숲에 익숙한 사람이라 바람 소리, 물소리, 벌레 소리 같은 이런 자연의 소리에 익숙하다. 그래서 풀벌레 소리는 나는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귀에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말씀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름 모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부자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 같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마치 그게 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듣고 싶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것이겠죠.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구원이 달려있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들리는 그런 사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